우린 계속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오늘까지 읽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1서의 기본적인 배경은 교회 안에 거짓 교리,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또 교회 안에 어지러움을 만들어 내었던 것을 경고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진리를 붙들 것인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지만 늘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 늘 혼란을 가중시키고 또 혼란을 만들어내는 그런 악한 영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붙드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혼란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 밖을 나갔을 때도 우리에게 늘 세상으로부터 그런 비진리의 공격과 또 거짓 교리들의 공격이 우리 앞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잘못된 지식과 정보들, 또 거짓 교리와 또 거짓 선지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자신의 논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늘 선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준비되는 삶이 필요함을 요한 1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린 요한 1서의 오늘 마지막 대목을 이제 읽게 되는데, 결국 결론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여.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가 어떤 은혜가 주어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요한 1서를 꿰뚫는,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간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영생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이 땅 속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가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생명으로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까지로 나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에게 구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얻는다라는 이 사실까지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해 간구가 응답된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보상과 은혜는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전제는 그의 뜻대로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주께서 이 땅 속에 이루기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일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땅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알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예를 들어 우리의 진로의 문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 결론에 이를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그 뜻에 순종하는 것, 내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결과가 내 앞에 펼쳐질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응답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나 혼자 내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늘 언제나 우리는 주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고 주의 뜻 안에 내 삶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내 뜻과 다른 주의 뜻이 내 앞에 펼쳐질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늘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참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하나님 뜻이 늘 내 뜻과 동일하게 흘러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생겨나죠.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시면 어떻게 할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생이라는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의 삶이라면 그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구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린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주신 응답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삶을 훈련하게 되면, 다시 말해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비록 내 뜻과 다른 주의 응답이 내 삶 속에 주어질 때 순종하며 걷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세 번째 주어지게 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 생각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지각, 깨닫는 은혜, 때로는 이해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 뒤에 보니까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결국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영생이라는 것이
미래처럼 보이지만 그 미래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게 되니까 결국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속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영생이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어와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응답의 확신, 그 확신 가운데 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게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무엇이 진리인 줄 알고 어떤 곳에 우리가 서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결론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비록 혼란하고 어지럽고 수많은 공격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몇 가지의 모습, 믿는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다시 말해 믿는 우리, 하나님께 난 자라는 말은 믿는 우리는 범죄하는 일, 죄를 멀리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2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죄를 멀리하고 우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자신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수많은 거짓 교리와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방향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한 치 앞도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리 위에 지켜나가지 못하면 죄와 혼란과 거짓들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만들면 죄의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혼란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주저앉고 그 자리에 멈춰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길을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니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앞쪽인지 뒤쪽인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는 우리의 삶에 큰 혼란 앞에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자신을 지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죄를 멀리하고 범죄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금년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은 죄를 멀리하고 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자기를 지켜 우상에게 자신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 사명과 역할을 맡기는데 16절 말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는 자, 거짓 가운데 빠져 있는 자, 지금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지금 잘못된 길 위에서 거짓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내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적용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는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과
우리에게 지강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바로 이 첫 번째, 믿는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고 이 땅 속에 담대하게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리고 주신 지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죄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내야 될 사명이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신다면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 우리의 가족이나 또 주변 지인들 가운데 아직도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올 한 해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는데 범죄하지 않고 자기를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믿는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믿는 우리 주신 하나님의 사명,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믿는 자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